오늘 말씀은 신앙 기본 원리 29번째 시간으로 두 마음, 육신의 법, 하나님의 법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고 싶지 않은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만약 그럴 마음도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삶을 들여서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번쯤 아니 수십 번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떤가요? 그렇게 되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더 고민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까? 고민하기보다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에 치여서 영적인 일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더라는 사실이죠. 그나마 매주 주일이 돌아오니까 주일날이라도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다시 고민하고 돌아갑니다. 그래, 이제라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살아보자. 그런데 또 잘 안 돼요. 그러죠? 주일날만 뭔가 될 것 같은데 월요일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나면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 두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한 것입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하죠.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서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것입니까? 이야기죠.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남자가 나쁜 남자입니까? 우리 자매들. 어떤 남자가 나쁜 남자예요? 뭐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고 하는 여자들도 있어요. 나쁜 여자죠. 어떤 남자가 나쁜 남자입니까? 두 여자를 놓지 못하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 남자죠. 오전에는 수진이 만나고 오후에는 정림이 만나는 진호. 지금 진호 부모님은 제발 그렇게라도 만났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아요. 제발 그렇게라도 만나봤으면. 그런 남자가 여러분 제일 나쁜 남자 아닌가요? 여자들? 아니에요? 그런 남자 좋아요? 그런 남자 만나길 원합니까? 축복 빌어줄까요? 어떤 여자가 나쁜 여자입니까? 오전에는 진호, 오후에는 홍태기. 나쁜 여자죠. 양다리 걸치는 건 나쁜 거예요. 지난주는 교회 나가서 도장 찍었으니까 이번 주는 절에 나가서 탑 돌고, 다음 주는 피곤하니까 집에서 잠신과 함께 등짝 도장 찍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를 따라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양육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것이 중간. 여러분, 중간 세계는 없어요. 그런 인식의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마지막 때는 이런 교회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 교회 이름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뜨거운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교회도 아니었어요. 미지근한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라고요? 미지근한 교회.
이게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 신앙의 모습입니다. 미지근한 열정도 없고 사명도 없고 비전도 없어요. 그냥 주일이니까 모였다가 예배 끝나기가 무섭게 흩어지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 교회 없나요? 작은 교회는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다 눈에 들어와요. 근데 우리같이 큰 교회는요, 누가 왔는지도 몰라요.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근데 작은 교회는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다 되니까요, 안 오면요 그 다음날 전화합니다. 왜 안 왔어?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큰 교회를 다니려고 그래요. 왜? 큰 교회는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니까 뭐 신경 쓸 일이 없거든요. 교회 안 와도 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렇게 해서 큰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관심 받고 싶지 않으니까, 간섭 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가 예배 끝나기 전에 그냥 무섭게 흩어지는 사람들, 축도가 끝나기 전에 그냥 후루룩 빠져나가는 사람들. 우리 교회도 워낙 교회가 크다 보니까 식사 준비하시려고 축도가 끝나기 전에 먼저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식사 준비하시러. 축도 다 끝나기 전까지 가지 마세요.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셨죠? 왜 오늘날 왜 사람들이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열정이 없었을까요? 열정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남아있나요? 뜨거움이 남아있나요? 여러분, 열정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열정이 사라진 이유가 뭐예요? 뜨거움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사명과 비전을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각자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열정이 없었던 이유는요, 그들에게는요 육신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육신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부자 동네의 부자 교인들이었어요. 배우 전지현이 논현동에 130억짜리 빌딩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대치동에 30억짜리 고급 빌라도 구입했고요. 지난 4월에는요 이촌동에 58억 원의 빌딩을 매입했다는 기사가 떴어요. 저는 얼마나 그런 게 관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200억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200억 부동산. 부족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거 아닙니까? 부귀영화 다 얻은 거 아닌가요? 집 없는 사람은요 언제 집주인 나가라고 할지 크게 고민인 거죠. 전세 대란이라고 합니다. 전세집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나마 얻은 그 전세도 2년 계약이 끝나면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세값 올려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전세가 오르지 않을까, 또 오르는 월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여유를 가지고 삽니다. 또 더 좋은 집 사는 거죠. 빌딩을 다 구입하는 겁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도 여유를 가지고 합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에 앉아가서 뭐 합니까? 아메리카노 한 잔에 브런치를 즐기는 사람들. 왜? 느낌 아니까. 여러분도 그 느낌 아십니까? 지하 교회에서 여러분 밤새 울부짖으며 철학기도라고 합니까? 예? 주일날 식사하고 성도들이 먹은 그릇 설거지하라고 하면 여러분 팔 걷어붙이고 하겠습니까? 내 손에 주부 습진 걸려봐야 정신 차리지? 예, 안 그러겠어요? 잠시만요. 박은혜 언니 고무장갑 100개 끼고 가실게요. 누가 교회에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힘든 일 누가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하죠. 신앙의 행위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 하나님의 입에서 토에 내쳐버리겠다라고 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토 나온다, 토 나와. 누구를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서, 아니 우리를 향하여서 하고 있는 얘기 아닐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얘기 아닐까요? 하나님은요 열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열정으로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이 없었다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열정이 이곳에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열정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열정이 없었던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양을 치더라도요 열정을 가지고 칩니다. 누가요? 다윗이 그랬어요. 고기를 잡더라도 그물을 던지더라도 열정을 가지고 했던 그 베드로, 교회를 핍박하더라도 열정을 가지고 핍박했던 사울,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시더라는 거예요.
뭘 하나를 하더라도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 도박을 하더라도 열정을 가지고 도박하는 사람. 하지는 마세요. 아니 뭔가 열정 있는 사람 말이에요. 공부를 하더라도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 말이에요. 아주 싸우더라도 막 죽기까지 막 열정을 가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런 열정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열정으로 기도하십니까? 열정으로 여러분 헌신하십니까? 열정으로 여러분 예배하십니까? 열정으로 전도하시나요? 열정 가지고 공부하고 있나요?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이 넉넉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어있고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나는 멀쩡한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모든 것을 갖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착각하지 마.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눈물었어. 너는 가난해. 너는 벌거벗었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빈털털이야. 그게 너의 영적인 모습이야. 영혼의 실체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진단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영혼이 정말 영적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느냐? 너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빤 세마포로 입고 있느냐? 너의 영혼에 눈이 떠져 있느냐? 너의 영혼은 건강하냐?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나의 영혼은 그와 같이 여러분 건강하냐 이거죠. 내 신앙은 내 믿음은 건강하냐 이거죠.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영혼을 강건케 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빠른 영혼의 세마포를 입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헌신, 살아있는 충성. 이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종교의식을 가지려고 여러분 이 자리에 모였나요? 여러분 종교의식을 가지려고 이 자리에 모였다고 한다면 굳이 이 자리에 여러분 안 앉아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영적 예배, 살아있는 예배.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른손 주시고 아직까지 아멘을 한마디도 못하신 분들이 세 분이 계십니다. 왜? 눌려 있는 거지, 닫혀 있는 거지, 병들어 있는 거지. 그 사이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깨우세요. 살리세요. 병들어 있는, 죽어 있는 내 영혼아 깨어나라. 두 번 시작.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야죠.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려면 이거만 여기 속에서만 끌어올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옆에 있는 사람 조는 사람도 못 깨우고 있어요 지금. 졸고 있는데 계속 졸고 있는데 그렇게 외치는데도 졸고 있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졸고 있는 사람을 깨우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 내 영혼을 깨우지 못하는 건 더 문제고 이를 갈면서 외치세요. 내 영혼아 살아나라.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살아나라. 내 영혼아 살아나라. 내 영혼아 살아나라. 우리 영혼을 살려야 되잖아요. 내 영혼을 살려야죠. 그게 영적 신앙생활 아니에요? 종교 노래합니까? 종교 의식을 위해서 모였나요?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할 바에는 하지도 마세요 했더니 그래서 안 오나 봐. 아예 그냥 다 접었나 봐. 신앙생활에 다 종인가 봐요. 종이 다 접었다가 폈다가 했다가 말았다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만약에 오늘 여러분 오전 11시에 미국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간다고 한다면 몇 시에 여러분 공항 나갑니까? 제일 일찍 서둘러 가지고요. 몇 시? 11시 비행기니까 저도 2시간 전에 가가지고 수석 밟아야 되니까 뭐합니까? 9시 전에 가서 도착 막 설레가지고 와, 나 드디어 아메리카노. 난 미국 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나요? 자요, 자, 그냥 자.
마음이 아파. 제가 오늘은 여유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주차 안내를 하려고 밖에 서 있었더니 한 형제가 그러대요. 목사님 왜 밖에 나와 계셔요? 오랜만에 제가 나와 있으니까 다 물어보는 거야. 왜 나와 계셔? 아니 그냥 주차 안내 좀 하려고. 그래서 하는 소리가 그래요. 오늘 교인들이 많이 안 왔나 보죠? 교인들이 많이 안 와서 밖에 와가지고 서성거리는가 보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세우고 싶은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데, 한 영혼이 더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네 힘있게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하세요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여러분 찬양을 하더라도 하려면 하고 마시려면 마시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니까 그냥 미지근은 열려라 예 그래가 열리겠습니까? 이러면 꽉 닫힌 분이 그냥 열려라 안 열려요. 막 키를 쓰게 막 잡아당겨 이러면 열립니다. 여러분은 다친 마음 죽은 마음 살리려면 열려라 안 되는 거예요. 박수를 치면 막 손바닥 피가 나도 하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 성경에서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쉬어 왔습니까 우리가 놀러 왔습니까? 아침부터 승질난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생각해 보세요. 답답한 우리의 영혼을 보면서 병들은 우리 영혼을 죽어온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삶을 보면서 실패와 좌절뿐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계시지 않겠느냐 이 말. 그러니까 죽은 나사렛 살아 나오라 소리 지르시잖아요.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여러분 졸고 그렇게 나약하게 그렇게 병들어 쓰러진 채 그러고 우리가 그냥 그러고 망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살려면 소리 지르는 박수를 열려라 예바다 하시던지 아니면 그냥 절로 가세요. 그냥 묵상하시고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할 거면 정말 죽을 각오하고 결단하면서 막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나의 눈을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더욱더 진실하고 간절하게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깨어나라. 시작.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야 될 거 아닙니까? 평들고 답답한 척 그러고 사시겠습니까? 깨워야지. 제가 그냥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고 넘어갈 거예요. 그냥 쓴 원고 그냥 쭉쭉 읽고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넘어갈 수가 없네요. 왜? 여러분의 영혼을 이렇게 세워야 되니까. 병든 영혼을 깨워야 되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린 종교인들이 아니잖아요. 종교인 할 것 같으면 저 이거 안 합니다. 뭐 하려고 이거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야 되니까 또 아침에 또 소리치는 거예요. 목사님 또 소리치네. 또 저도 안 들고 싶어요. 저도 그냥 착한 사람 되고 싶어요. 나쁜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나쁜 남자 되고 싶지 않다니까요. 저 그냥 조용하게 할렐루야. 저도 그러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 깨어나야 되냐. 열려라 예바다, 열려라.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떠져야 되잖아. 그러려면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신앙생활은 여러분 영적인 거예요. 종교생활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종교생활이 영적 신앙생활.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이다. 그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예요. 내 영혼이 사느냐 내 영혼이 죽느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냐 마귀에게 쓰임받을 것이냐,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이게 신앙생활이죠. 아닙니까? 중간세계는 없어요. 천주교는요 중간세계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걸 만들어놔가지고 결국 뭡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도록 아주 그 진리를 변질시켜버렸습니다. 제사도 지내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세상에 할 거 다 하고 진리를 왜곡시켜버렸습니다. 변질시켜버렸어요. 기독교는요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 아니에요.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 분명히 다른 거예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래야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구별된 자야. 구별된 자.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거예요.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고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냐는 것이죠. 사귈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왜 그래요? 결국 가는 그 길 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와 마귀가 어떻게 화합할 수 있겠느냐? 다원주의와 그 종교 통합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들 가운데 나오라는 거죠. 그들과 떨어지라는 거, 나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서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금묵자학입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그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안에 살기를 더 좋아합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들, 전혀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은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세상을 더 가까이 합니다. 세상의 이치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에 결단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더 편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더 자연스럽죠. 믿지 않는 사람과 노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은 달라요. 육신의 법을 따르는 사람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결과도 달라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던 간에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갈망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갈망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고, 그 갈망이 이상한 세계를 받아들이면 소를 숭배합니다. 아니면 돌을 섬깁니다. 귀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큰 복이에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빌 200억짜리 빌딩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복일까요? 세상에 얻고다는 그 모든 부경을 얻으면 여러분 그게 다 복일까요? 아니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거, 바로 아는 거,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 예수를 바로 아는 사람. 종교인들 가운데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모든 종교 다 구원이 있는 거죠. 그들 나름대로 다 또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맞잖아요. 바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제대로 된 영적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도 내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어.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내가 생각하고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지.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스마트폰만 가지고 놀아요. 머릿속에는 공부해야지, 머릿속에는 공부해 게임만 하고 있는 거야. 성경 읽어야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죽은 태양만 보고 있어요. 소간지만 보고 있는 거지. 야, 멋지다, 재밌다. 왜 성경을 못 봅니까? 생각하고 사는 거죠. 여름 캠프 때 은혜 많이 받았고 첫사랑도 해보한 것 같으니까 이제는 정신 차리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신앙생활 잘하겠다라는 생각했는데 캠프 끝나고 믿음도 다 끝나버렸어요. 뭡니까? 왜 그래요? 왜 은혜를 여러분 지속하지 못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지속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나요? 오늘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영적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거죠. 뭐가요? 죄가. 어디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죄가.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적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두가 죄 아래 팔린 몸이 되었어요. 죄 아래 팔린 몸은요, 육정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4절 말씀에 우리는 율법에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육신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 육정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 왜? 어디에 팔렸습니까? 죄 아래 팔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죄 아래 팔렸어요.
그래서 결국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은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모두가 다 죄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죄 아래. 모든 인간은 죄를 품고 살아요. 뭘 품고 살아요?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있는 곳에 마귀 역사도 더 있다. 귀신의 역사도 더 있다. 왜? 먹을 것이 있으면 똥파리가 몰리게 마련이에요. 이게 잔치상 차려놓잖아요. 손님보다 먼저 오는 게 뭐예요? 똥파리예요. 똥파리가. 지가 먼저 다 시식하고 가요. 돌아가면서. 이게 바로 악한 영의 역사예요. 여러분 세상 이치를 보고서도 우리는 영적 이치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번 캠프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럼 반드시 여러분 공격합니다. 은혜 받지 않은 사람 공격하지도 않아요. 뭐 어차피 죽으면 지옥 갈 건데 뭐 하려고 공격합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공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면 여러 가지 환경과 모든 막 여건들을 통해서 막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쓰러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거. 정신을 차려야죠. 옆에 사람 정신 차립시다. 또 앞에 있는 사람 등장하면 되면 정신 차려주세요.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모든 인간은 죄를 품고 살아요.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은 피 흘려 주심으로써 용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깨끗함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너가 죄를 지었느냐? 그러면 예수 피 의지하고 나에게만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리라.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나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지성소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대제사장만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아무나 들어갑니까?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천국 아무나 갑니까?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만이, 아니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 거, 우리가 의지할 거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거. 오늘도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뭘 의지합니까 여러분? 내가 의지할 게 뭐가 있나요?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만 여러분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의 피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아래 있네. 여러분 원수들은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계속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 내가 예수의 피를 붙들 때,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영혼아 예수의 피를 의지하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피를.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피를. 그래요.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만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뭘로 이깁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 우리가 다른 방법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지성소에, 담대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만은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죄의 생각이 내 속에서 자라날 때 우리는 또 예수의 피를 찾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의 피로 내 영혼의 옷을 깨끗이 빠는 거예요. 이 작업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기도죠.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그때 장로들 가운데 흰 두루마리를 입은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습니까? 저 사람 수많은 흰 두루마리를 입은 사람들이 오는데, 흰 세마포를 입고 오는 사람들이 오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님께 잘 알고 계십니다. 대답하여 드린 그런 나에게는 말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리를 빨아서 희게했습니다. 흰 세마포를 무엇으로 빨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또 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 한 번 빨았다고 여러분 영혼이 깨끗합니까? 그럼 한 번 빨고 계속 입어야죠. 아니요, 빨면 또 입으면 또 돌아오죠. 또 빨고 또 빨고 또 빨고, 예수의 피라는 세제로 또 빨고 또 빨고 또 빨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이거예요. 어떤 분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의 피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더 이상 회개가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지, 한 번의 회개와 죄쓰심이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이후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속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기 전에 한 마음, 또 죄의 법만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법이 있었잖아요. 사망의 법이 있었잖아요. 죄의 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한 마음이 들어왔네. 한 마음의 법이 들어왔어요. 그 마음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두 마음이 날마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18절부터 23절 말씀까지,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한 것이 없어요. 찾아보세요. 저 이만하면 깨끗하게 산 거 아닌가요? 얼마나 여러분 선합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은 날 때부터 악한 생각만 가득하더라라면, 그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들이 다 악하대요. 왜? 인간의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시작.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의 나라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래요. 우리 속에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실행할 수 있는 힘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힘이 강해가지고, 얼마나 그 죄의 힘이 강한지 선을 행하려는 의지를 꺾어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예수님 제대로 믿어보고 싶은 마음 없나요? 있잖아요. 있는데 왜 그 마음이 여러분 사라집니까? 무엇에 의해서?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강력한 죄의 올무들, 그 쓴뿌리들, 그 죄가 나로 하여금 그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꺾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결국 다시 그 죄의 법의 포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죄의 포로가 아닌데,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자유함을 얻었는데 여전히 내 육신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피곤하잖아. 죽은 태양 봐야지. 야, 뭘 기도야, 뭘 예배야, 무슨 전도한답시고. 이제 가을이야. 가을 얼마나 신선하게 날씨도 좋아. 놀러가. 단풍놀이 가야지. 그 육신이 나를 또 사로잡는 거예요. 육신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뿌리는요, 불씨와 같아요. 뭐와 같다고요? 자, 불씨는요, 바람이 불면 금방 활활 타버립니다. 여러분, 산불을 났다고 해서 막 제가 있다고 해서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 뭐가 남아있으면, 불씨가 남아있으면 바람이 불면 부는 순간 불이 확 금세 타올라 버려요. 한순간이에요. 다 꺼진 줄 알았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런데 바람이 불지 않으면요, 그 불씨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죄가 마치 우리 속에 자리 잡고 남아있는 불씨와 같대요. 불씨. 죄는요, 휘발유와 같습니다. 우리 몸에 휘발유 한 통을 지니고 사는 거예요. 뭘 조심해야 됩니까? 불씨를 조심해야 돼요. 왜? 불씨 근처라도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확 불타버려요. 조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휘발유통 하나를 짊어지고 사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죄의 포로가 될 것이냐,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이냐, 이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내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 어디 있느냐? 죄를 다스리느냐, 다스리지 못하느냐.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은 죄를 다스리십니까? 여러분, 죄를 다스립니까? 죄의 지배를 당합니까? 죄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죄를 다스리십니까? 가인이 제사에 실패했을 때 그의 얼굴빛이 달라졌다라고 성경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빛이 달라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얀 사람이 까만색이 됐다는 소린가요? 얼굴빛이 달라진 게 뭐예요? 아, 진짜요? 까매지기도 해요. 멀쩡했던 사람이 승질나 보세요. 얼굴 불그락 하잖아요. 까매지기도 하고요. 인상이 더러워지기도 해요. 얼굴빛이 달라졌다는 말은요,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막 분노가 얼굴이 시뻘겋다. 얼굴 아프라.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원인을 알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에 대한 분노. 하나님은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지? 상당히 기분 나쁘네. 그러면서 저놈은 뭐야? 왜 저 자식 예배는 받아? 별것도 없는 것 같은데? 비교하지 않나요, 여러분 스스로? 저 사람과 저 사람 비교하지 않나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 사람, 목사님이 왜 저 사람만 이뻐하지? 나는 더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한다고 하는데 왜 목사님은 그런 마음 들 때 있지 않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막 하나님에 대한 분노, 원망, 또 아벨에 대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속에 분노가 일어납니까? 빨리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원인을 해결하려고 해야 되지, 분노를 일으키면요, 결국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분노를 일으키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세요.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죄가 내 앞에 앉아서 나를 지배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영원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죄가 영원히 사라진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앞에서 죄가 알짱알짱 거리는 거예요. 기회만 보는 거죠. 틈만 보이면 뭐 하려고? 그 죄의 포로로 삼으려고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간다는 것이죠. 나의 모든 자유를 다 빼앗기고 만다라는 거예요. 죄가 나를 다스리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헌신과 충성도 사라집니다. 의심이 들어옵니다.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가득 찹니다. 매사에 싸우려고만 해요. 매사에 시비거리야. 이 사람도 기도하지 않아요. 영적 게으름이 찾아옵니다. 예배 생활이 지겨워져요. 교회 가기 싫습니다. 아니 교회 사람들만 다 싫어져요. 왜? 죄의 포로가 된 결과예요. 한 번씩 경험해 보셨죠? 저를 한 번씩 미워해 보던 자수하세요. 그렇게 좋을 때는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싫어지면요, 네가 목사냐? 에휴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이 먼 거리도 옵니다. 1시간 반, 2시간 걸어서 막 좋다 할렐루야 막 이어폰 꽂고 아멘 하고 다가 시험 들으면요, 교회가 이렇게 멀어. 짜증내요. 원망은 불평해요. 뭐 교회가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 자주 갑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교회 근처에 사는 사람 맨날 와야 돼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습니까? 죄의 포로가 되면 그래요. 그만큼 죄는요 무서운 거예요.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우는 것처럼 작은 죄가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기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그 죄를 뭐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려라. 죄가 올라올 때만 들어가 이 새끼야. 다스리라는 거죠. 근데 이게 죄가 막 들어올 때 더 부추깁니다. 올라와. 그래 지금이 나의 시즌이야. 여러분 돌아가면서 하시죠? 지금이 나 이제 열심히 타락할 시즌이고 불순종할 시즌이고 뭐 그럴 시즌 여러분 뭐 수레바퀴 삼습니까? 다스리세요. 뿅망치로 다스리세요. 두더지자 나오기만 하고 오씨 나 들어가 하세요 그거. 성령의 뿅망치. 따라서 죄를 다스립시다. 자, 여러분 앞에 죄가 한 9가지가 있어 봐. 다스리세요. 빨리 잡으세요. 때려 잡어. 순종하라니까 순종도 안 해. 하라 할 때 하는 거지. 목사님 꼭 이런 거 시키시나? 그런 거라도 시켜야지. 그럼 뭐 합니까? 다스리세요. 원망 들어가. 의심 들어가. 미움 들어가. 사기 들어가. 믿음 들어가. 들어갈 것은 안 들어가고 나와야 될 것은 들어가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나마 영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상태가 되었을 자신을 보면서 한탄합니다. 뭐라고 한탄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다 같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구나.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스스로를 바라보면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그럼 스스로를 막 한탄하고 있어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는가? 그래도 이런 고민이라도 하는 사람은요 희망이라도 있죠. 그러잖아요. 왜? 자신을 그러나 볼 줄이라도 알거든요. 뭐가 문제인지를. 이런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무너진 거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그냥 막장으로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간다면 그보다 비참한 인생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탄만 하지 마시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세워야죠. 한탄만 할 게 아니라 자신만 보고 맨날 끝나면 나는 맨날 왜 이래 씻어! 거울 봤으면 내 얼굴이 왜 이래 씻어! 왜 안 씻고 맨날 거울만 보면 나는 이 모양이야. 아휴 많은 이런 사람 있잖아요.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나는 왜 이래요 어쩌라고요. 맨날 자신만 보면서 비하하고 있어요. 자신 비하. 그래 달라진 게 없죠. 바울은요 그 두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깨닫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자신을 보면서 이 두 마음 사이에서 이길 수 있는 법은 오직 한 가지 성령의 법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이거밖에 없구나. 자 25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총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 그래요. 오직 성령의 법만이, 다른 원리가 없대요. 오직 성령의 원리만이. 내 의지로 이겨내 본다고 해서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가 얼마나 강하십니까? 강하셨으면 지금 이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의지가 강한 사람 뭐라도 해냅니다.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TV를 잠깐 보는데 연 매출 200억, 26살에 쇼핑몰에서. 어떤 쇼핑몰? 키 작은 남자 사이즈의 옷을 맞춰서 파는 사람이. 이 사람 키는 173입니다. 근데 보통 모델들은 178, 180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모델은 키가 다 크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옷도 입고 뭐 슈트인지 샤트인지 뭐 이런 것도 입혀놓고 이거 사진 찍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평균 키가 그 키입니까? 아니거든요. 평균 키가 175 이하예요. 그럼 170 이하는 어떻게 합니까? 루저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옷도 입지 말고 돌아다녀야 되나요? 뭐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173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에이 그러면 컨셉을 키 작은 사람을 해서 맞추죠. 그래가지고요 173 이하로 맞춘 거예요. 모델도 67, 68 이런 사람. 자기가 직접 모델을 173의 모델가 돼요. 그래서 키 작은 사람도 적당한 사람도 옷 잘 입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했더니만은 엄청나게 대박나게 팔리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평균 남자 키가 173이 안 되는가 봐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우리 교회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 옷을 사 입기 시작하는데 연 매출 200억을 달성했대요. 이제 26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학교 생활했던가 전교에서 꼴찌했답니다. 전교에서 꼴찌했던 사람이 지금은 연 매출 200억을 달성하는 CEO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 보고서 비하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이렇게 못났어.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키도 작아. 못생겼어. 그리고 맨날 자신만 보고 한탄하고 비하하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아니야. 할 수 있어.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지. 키 작으면 어때? 공부 못했으면 어때?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성공하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사람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의지도 확실하면요. 세상에서 성공 어떤 대회에 올라갈 수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뭐가? 죄에 대해서. 내 의지만 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의지만 가지고 여러분 신앙이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는 사람이 먹을 것을 앞에다 잔뜩 쌓아두고 참아야지 참을 인자 3개. 어리석은 짓이에요. 절대 다이어트 성공 못합니다. 뭐합니까? 치워요 그냥. 그런데 그게 치우면서 같이 가. 아이고. 왜 엄마들이 살찔까요? 먹을 음식 아까운. 이거 다 먹어야지. 내 살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리를 피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겁니다. 죄의 유혹은요 인간의 의지나 율법의 행위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법,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지배가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이.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의지할 것 성령. 매 순간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두 마음 사이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마음. 육신의 법이냐? 하나님의 법이냐? 육신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야. 이 사이에서 나를 결정시켜주는 게 뭐냐? 이거 성령님. 성령님만이. 근데 그 순간 성령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뭐합니까? 육신의 법을 따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많이 해봤죠? 안 해봤어요? 저만 해봤나요? 저만 실패자인가요? 저만 죄인인가요? 전부이죠. 성령의 법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회개가 영원한 구원을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죄와 싸우고 죄의 유혹을 제거하면서 영적 싸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경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침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는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죄짓고 불순종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그 신앙의 기본, 구원의 도리, 그 초보의 도를 또 버려요. 또 세상은 또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농사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열매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사를 지었으면 그 땅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땅이라는 거예요. 나는 땅이에요, 땅. 이 땅에 쓸모없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냐 아니면 좋은 열매를 낼 것이냐는 나에게 달려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를 내리고 그 비를 흡수하고 영양분을 다 빨아들여서 어떻게든 막 열매를 맺으려고 땅이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냥 굳은 채 가만히 있어. 비가 와도 그냥 저리 가 저리 가. 흡수하지 않아. 여전히 내 안에 돌덩이를, 큰 돌덩이 하나 가지고 있고 말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열정을 끝까지 나타내서 여러분이 바라는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라고 오늘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변함없는 열정, 그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열정을.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한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아서 영적 신앙생활에 승리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한 번 열정이 있었다고 여러분 그 열정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해라. 다시 믿음을 회복해라. 다시 주님 주신 그 사명을 붙들어라. 그래서 너가 이루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너가 찾아야 될 거 아니냐. 오늘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는 단 한 가지,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사람. 주여, 육신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간구할 것, 주여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가 기대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걸 간구하세요.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가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끌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 주님의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모르시고 동서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르기 원합니다. 육신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모든 죄악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포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세상의 모든 그 죄의 유혹들을 끊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 닮아가도록 세우소서들의 세우소서. 내 영혼은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시옵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새롭게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님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오직 주님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손을 잡읍시다. 우리 격려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육신의 법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것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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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두 마음 사이에서 우리가 성령의 법을 쫓아 승리의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의 법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